저는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많이 말하지만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산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영접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장을 의미하고, 이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소극적으로 제거하고 한편적으로 하나님께 것으로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기름 부음을 알아야 되고,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어떠한 합당한 영적인 지식과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많은 교회에서 전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내적이고 좀 비밀스럽고 신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여기에 대한 합당한 지식과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인가? 이 기름 부음이란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형입니다.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그런 뜻을, 활동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접한 성령의 움직이심을 말씀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주 예수입니다. 33년 반을 사시다가 때가 되매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내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바로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삼일째 하나님의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름 부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는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연합. 바로 또 우리가 고린도에 보면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 바로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가?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를 하나님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점 많이 얻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쉬운 말로 보통 우리가 이 벽에 페인트 칠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런 보통 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는 한 번만 칠하지 않죠. 몇 번 그 페인트가 잘 벽에 스며들도록 계속 바릅니다. 그러면 점점 그 색깔과 그 페인트의 그것이 그 벽에 스며들면서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기름 부음으로 칠하십니다. 그럼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점 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배설물로 여기게 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다. 신앙생활은 점점점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많이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얻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얻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빛을 얻었다는 것이고 빛을 우리 안에 내적으로 갖게 되니까 우리의 어두움과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빛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허물 가운데 이러한 좋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서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피는 우리 안에 있어서 안 될 것을 다 제거하고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지면 바로 소위 말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도 회복되고 환경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가 흐르는 모든 곳이 다 살아나더라. 바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심령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흘러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아픔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름 부음, 생명의 흐름. 이것은 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적인 의미에서 말할 때는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말할 때는 그것은 생명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안에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룬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누립니다. 바로 우리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데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생명의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를 30분 이상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열리고 우리 영이 해방되자 우리 깊은 곳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자. 왜? 이 우리 영이 열리고 해방될 때 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생명의 흐름이 나타나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또 많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금요 창의 예배 때 마음껏 입을 활짝 열어서 기도하니까 내 영이 해방되고 내 영이 열림을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이 기름 부음의 체험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재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느냐? 바로 생명의 흐름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생명 주는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짓든 타락하든 간에 항상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고, 다만 그분이 말을 하지 않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분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움직이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의 흐름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 그 인격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움직이심, 생명의 흐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돼요. 보통 성도들이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되게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에 대한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는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어디 있느냐? 이 기름 부음은 우리 영 안에서 있죠. 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움직임이니까.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영 안에 기름 부음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생각을 멈추고 영으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살아야 그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그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는 왜 밖에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실제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바로 우리 안에 주관적이고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면,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체험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확실히 오셨고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은 주관적인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 안에 성령의 움직임,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기름 부음이란 느낌이 있죠. 느낌. 뭐 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운동을 이렇게 하면, 열심히 운동하면 땀이 나요. 이마에 땀이 나요. 땀이 쭉 나요. 그러면 땀이 이렇게 이마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흐를 때, 여러분들 땀방울이 우리 이마를 타서 내 볼에 흐를 때 그 느낌이 있어요. 땀이 흐른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움직일 때 성령의 어떠한 느낌이 있어요. 움직이시는 느낌. 근데 그 느낌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성령의 가와 감동 느낌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를 분명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영 안에 있지만, 한편적으로 그 기름 부음을 이해를 하려면, 뜻을 알려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생각이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러려면 무엇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마음은 생각이란 단어입니다. 원어에 생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말은 마음이라고 변했지만 원어에는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새롭게 변화돼야 이 기름 부음의 느낌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세상적이죠, 육신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과 잘 매치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면 이 기름 부음, 성령의 움직임이,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기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을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이 내적인 영 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어떤 느낌을 갖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기름 부음의 뜻이 깨달아져서,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구에 어떤 성도가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그분이 기도를 계속 중보기도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그러한 고백을 해요. 그것은 뭐예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를 가진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새롭게 되냐?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라는 뜻은 바로 영의 기름 부음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은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순간순간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기도해야 돼요. 친구처럼 대화처럼 그분께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양육공과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영적인 책들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 이 새벽이나 이런 설교를 자꾸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그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양육을 말씀으로 받든지 아니면 설교 메시지를 듣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 개인적인 어떤 질문을 갖고 있다가 그런 가운데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니까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기름 부음을 이해하려면 양심의 느낌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원래 이 기름 부음 안에는 양심의 느낌도 거기서 나와요. 왜? 양심은 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느낌, 사실 양심의 느낌은 보통 선악을 구별하죠. 이것은 옳다, 틀리다, 그런 느낌.
이 양심의 느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 그래서 소극적으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를 제한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양심의 느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름 부음에 대한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느낌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름 부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양심을 많이 처리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양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심쓰나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심쓰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양심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꺼리낌 없는 양심. 또 뒤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 우리 안에 죄의식이 있든가 정죄하는 의식이 있으면 착한 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가져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 보니까 꺼리낌 없는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양심에 순종할 때 양심에서 하지 말라,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고 손해봐도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보통 구약의 이 성막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바깥 마당이 있고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중간에 휘장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 언약궤 있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려면 마당에서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쳐 있어요. 휘장. 근데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도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이 사실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이 깨어지고 육신이 처리돼야 바로 하나님 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의 꺼리낌에 순종해서 양심을 잘 가르침에 순종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갖고 생각이 새롭게 되면 바로 그 육신이라는 시장이 찢겨져서 영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샥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 생각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으로 인하여 성령을 따라 못 살죠. 어쩌든지 여러분 육신이란 시장이 찢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바로 우리가 적어도 양심을 따라 순종할 때 육신의 시장이 찢어져서 영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성전, 저도 징계 때에서 성전 건축할 때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는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또 이 한국에 다시 들어올 때도 너는 선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들은 그렇게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작은 일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름 부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왜?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삼일째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알 수 있도록 내 생각이 날로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모든 양심을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해해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깊은 영이 열리고 영이 해방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체험해요. 오늘 주께서 말씀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동안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어서 거기에 주의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내 영 안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압니다. 내가 이 기름 부음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게 얘기하면 어느 때 사람들과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뭐 직장이든 그게 뭐 다른 어떤 장소든 간에 벼랑간에 이 마음속에 너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생각이 마음에 막 느껴져요. 벼랑간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전도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사람도 많고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창피하게 다음에 그거 잘 안 하죠. 여러분, 이게 그런 것이 뭐예요? 어떤 한 예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또 어느 때는 어떤 장소에 있는데 벼랑간에 막 기도하고 싶어. 뭔지 모르지만 막 기도하고 싶어.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닌데 아예 피곤한데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에 이래서 그냥 우리는 또 그 기름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발전과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작은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뒤에 다음 걸 보여줘요. 근데 첫 번째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작은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걸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영 안에 어떤 기도와 어떤 전도와 또 말씀을 읽고 아니면 선교나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 이런 인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도 내가 한번 순종하겠다, 내 이 기름 부음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순종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그러죠. 이렇게 지역장님들은 또 재직들은 예배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아픈데 내가 진짜 기도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 주고 싶다, 아픈데. 그래서 이렇게 근데 뭐 내가 전도사도 아닌데 내가 뭐 기도해 주다 이렇게 부끄러움도 막 느낄 때도 있고, 근데 막 마음에 너 기도해 줘라 그럴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사람을 취해 주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함으로 놀라운 간증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안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돼서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고 늘 양심의 인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